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눈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 저녁이 되면 TV에서 주말의 명화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영화를 많이 보여줬는데 대부분 그 많은 영화 중에 서부 영화, 미국의 서부 총잡이들 총 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서부 영화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동부 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유럽에서 동부로 왔다가 서부로 많이 가게 됐는데 서부로 많이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이 많다는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금강을 찾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게 되고 또 금이 많이 생기니까 또 그 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도둑들도 거기에 많이 가게 되고 해서 그 금을 캐고 금을 훔쳐가고 하는 그런 서부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또는 현상금 어떤 그 사람에게 현상금이 붙으면 그 현상금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또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제가 제 친구하고 극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인데 서울에 있는 명보극장을 가서 영화를 둘이서 가서 보게 됐는데 지금도 그 제목이 기억이 나요. 내 이름은 트리니티라는 그런 제목의 서부 영화인데 그것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대부분 서로 죽이고 하는 원수지간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 현상금 때문에 또는 황금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지금도 우리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하는 심지어는 부부 가운데서도 그렇게 보험금을 노려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황금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같이 강의하면서 쯔다카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쯔다카라는 말은 구제란 뜻이거든요. 하브루타 교육에서 유대인들 교육에서 이 태교부터 이 쯔다카 구제를 가르쳐서 그 아이에게 구제하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태교가 되도록 또 이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용돈을 얻어도 항상 하나님의 것, 또 이웃의 것, 그리고 자기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유대인들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8장은 마게도냐 교회들 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교인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교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고 또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어려운데 그들을 좀 우리 교회들이 도우면 좋겠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또는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연관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나누면 어떻겠는가 도우면 어떻겠는가 그런 권면을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명령이 아니고 내가 권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구제하는 헌금은 헌금인데 구제 헌금이에요. 헌금은 헌금인데 구제 헌금을 너희들이 하게 될 때 여기 보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신의 진앙으로 자원해서 지금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를 가게 되죠.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에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에베소를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를 가게 해서, 그래서 마게도를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표현돼서 빌립보 성이하고 데살로니가의 베레아, 이게 거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에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정말 십시일반 서로 조금씩이라도 이제 모아서 그들을 돕자 해서 모은 연보, 그런 연보들을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모았는데, 너희들도 또 그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에 겨우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자원이란 말이 나오죠.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뭐 시켜서 하는 게,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나도 써야 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게 뭐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봉투를 공부하라고, 이제 책 사보라고 봉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분의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 때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 것을 나눠서 도와주는 거다. 김구는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김구도 남을 돕는 일에 이렇게 잘 하면 좋겠다. 벌써 한 40년 넘은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의 얘기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넉넉해서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 것을 나눠서,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제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때도 좀 여유가 있어서 뭐 돕는 게 아니고, 제가 대학을 막 28살 때 이제 막 일반대를 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대학은 이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좀 돈이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찾아가서 여차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막상 등록금이 없어 지금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저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뭐 이렇게 사든지 뭐 다 이렇게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가 대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어렵게 마련해서 주는데 그 형편을 잘 알으라고, 뭐 저 사람은 부자니까 돈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누굴 도와주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생활비라는 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읽은 책 중에 하나 좀 소개를 하면, 일반 책이에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일반인이, 근데 신앙인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 부자를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렵사리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가난한 농부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필사하는 그 직업을 가졌대요. 뭔가를 막 이렇게 써주고 복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마침 부자, 고리대고 먹자 부자가 자기 부탁을 해서 뭐를 써주게 된다. 아주 급하게 부탁을 해서 기간이 아주 촉박하다는 게, 이거 정말 자기가 밤을 새서 써야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부자가 자기한테 청했을 때 나한테 당신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면 내가 이거 밤새서라도 이걸 다 써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제 정말 밤새서 다 써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주 간단했어요. 당신이 버는 돈에 항상 일부를 저축을 해라.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부분의 일부를 저축을 시작하면 그것이 곧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된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그러다 보면
늘 적자죠. 늘 적자고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면 그것이 푼돈이 모아서 목돈이 되게 되고 그것이 미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쭉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연결되는 거 중간 정도 제가 읽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 땅에 한 달 동안 좀 부유하게 살면 참 좋는데 정말 기독교인이 부유함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야 될 부유함은 하늘에 쌓는 것이고 또 이 땅에 3날 동안 선한 일을 하면서 부유함을 쌓는 거예요. 물론 저축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뭐 건물도 뭐 사고 그러면 좋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데 물론 자식에게 유산을 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이고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이고 너희 재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도 있는데 정말 우리의 재물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에 아주 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큰 부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게 되고 같이 식사하면서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반은 500만 원이니까 이것도 큰 돈인데 근데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반이 50억이요. 이건 이게 숫자는 우리가 숫자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절반,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정말 삭개오가 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어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못했죠. 너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가 돼서 재물이 많으면요 더 구제하고 더 착한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더 인색해지게 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더 가지려고 하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 없을 때 부족했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가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뭐 부족하지만 늘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전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있어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 안에 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뭐 얼마나 많아요. 그냥 눈만 뜨면은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잖아요. 이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지금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사박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저 밑에 낭떠러지에 저 골짜기에 지금 갇혀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그냥 사방이 깜깜하고 사방이 그냥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그때 말하는 상은 먹는 상이에요. 음식. 그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실 때 차고 넘치는 기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마침 한 여인이 그 성전에는 헌금통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부자도 헌금 들고 뭐 바리새인들도 뭐 헌금통에다 헌금을 하고, 근데 마침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다. 2렙돈이었거든요.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린 그 작은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 부자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뭐 돈 많은 사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색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실됨.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절반을 감추기 때문에 일부를 감추기 때문에, 물론 그 감춘 것이 나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분을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속이지 말라고. 성령을 그거 네 건데 네가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 책망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일, 이런 일에서는 자본해서 할 수 있는 것. 목사님, 아니 하나님, 부자만 되면 제가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부자도 착한 일 많이 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정말 부자가 되면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잘해라. 지금부터 가만있을 때, 없을 때, 그때부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보면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요즘은 이 TV 잠깐 보면은 이렇게 광고할 때, 옛날에는 한 달에 3만 원 냈다가 잘 요즘은 안 하니까 이제 10,000원 이렇게 하는 광고들도 많더라고요. 10,000원만 하면 아이들 이제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막 광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10,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예방 주사를 맞지 못해서 여러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저도 에디오펠 가봤는데 아이들 보니까 너무 정말 눈물 나요.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 아이가 있는데 신발 신은 아이가 2-3명이야.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신발 신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 바닥을 보면 거기는 건기우기가 있는데 바닥을 보면은 그냥 바닥이 막 정말 그 맨발로 다녔을 때 그 젊은 발들이 얼마나 그냥 그 저기 산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10만 한 걸로도 보낼 수 있고 예방주사를 맞힐 수 있고, 그런 일들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월드비전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눔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자동이체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시키니까 나가는지 모르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나도 알게 모르게 남을 돕는 일들을 잘하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건요,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고,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유함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유함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때 넉넉함으로 주셔요. 정말 부자는 지갑도 없다 그러잖아요. 웬만한 부자는 지갑이 있고 카드가 있고 그러지만 정말 부자는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데 다 뒤에서 알아서, 그분이 살면 다 뒤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을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을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늘 우리는 그것을 쓰지 못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신 거잖아요. 쉼을 주신 건 뭐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근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지나가면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고, 오래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어디 쫓기게 되고 뭐야 세상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돈 버는데 너무 열을 갖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물론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 뭐든지 다 필요하지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강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젊음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늘 하는 얘기가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제일 젊을 때, 제일 시간이 있을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주님으로 해서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니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많고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 70년대에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것들. 콩도 반쪽으로 나눠서 두 개로 딱 갈라지잖아요. 콩도 나눠 먹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끈끈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70년대까지 그렇게 했다는 게. 근데 80년대부터는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막 냉장고가 나와요. 냉장고가 생기부터 막 되게 쑤셔넣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냉장고 청소해 보세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있는 것도 거기 다 있을까? 먹지도 않는 거 그렇게 쑤셔넣고 그래가지고서,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며칠만 지나도 상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심부름 그냥 부치기에 만들면 또 갖다 주고, 음식 만들면 또 갖다 주고, 옆집 갖다 주고, 이 집 갖다 주고, 저 집 갖다 주고, 서로 나눠 먹고 그랬는데, 뭔가 쌓이기 시작하고 막 보관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부터 이 음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색해지고,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는요 얼마나 가까운 이웃이야. 근데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뭐 소음 문제니 뭐 이런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단절되고, 여기 할 수만 해,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여기 표현을 보세요. 12절 다시 보시면,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이 담겨서 그것으로 서로 나눌 수 있고,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너희가 하는 모든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 세상에 보면요 다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럽고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넉넉하지 않지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가부의 두 랩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고 어려운 삶을 섬기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15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만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겠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이 거두면은 혹시나 이게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저장해서 저축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겨서 더 많이 거뒀는데, 그런데 아무리 많이 거둬도 그 다음날이 되면 그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해. 그날 양식 먹는 그날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것이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지 않다. 마음은 늘 풍요롭고, 마음은 늘 부유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쯔다카, 굳이 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다삭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을 때 나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나눔을 갖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